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0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844면 시편 60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60편은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간 하나님께 따지고 좀 질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주의 백성을 버리시고 이런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싸우겠다,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그런 전능자이시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에 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 안전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만 끝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전혀 어려움이 없이 또 아니면 고난과 고통이 없이 자라면 콩나물처럼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의 성품이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사람이 완전해져 가는 것이고, 또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약해져요. 오늘도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서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비가 오면 더 잘 자라고 마르면 또 튼튼해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약하고 약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지난날 우리가 겨울이 있어서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을 때 봄이 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면 생명이 돋아나서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생명이 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 오늘 여기 본문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을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역경을 더 잘 견디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나라를 만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60장이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 좀 따지고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를 바라셨는가?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독수리라든지 다른 새들이 둥지에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가 되어서 한참 동안은 먹이를 갖다 먹여서 키우지만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둥지에서 밀어내버립니다. 밀어내서 날아가게 그렇게 밀어내는데 하나님께서도 꼭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각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강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 같고 분노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말은 다윗이 좀 안전하게 이제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셨다. 흩으시려고 땅을 갈라지게 하셨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새끼를 둥지를 없애버린다 그러죠. 보금자리 둥지를 없애버려가지고 날아나가게. 그래서 갈라지게 하셨다. 그 말이 꼭 그런 겁니다.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갈라졌는데 그 틈을 기워달라고 했는데 기울 게 아니죠 원래는.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다윗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그 주의 백성에게 늘 평안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뭐요? 어려운 역경이 다가오게 그 어려움을 보이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그래 보이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느낄 때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이셔가지고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운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4절부터는 좀 다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깃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그 길을 높이 달게 하셨나이다. 길을 높이 달아야 사람들이 잘 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깃발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깃발처럼 높은 곳에 달아서 만민을 보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입성한다 하는 그런 깃발입니다. 그런 깃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게 하신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높이 달게 하셨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다윗이 처음에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는가 하고 반문했는데 그 고난과 고통이 역경이 왜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라는 그 깃발을 높이 달게 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환난을 보내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주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래서 힘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힘이 있죠, 원래.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리라. 왜 하나님이 뛰논다 그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쭉 볼 때 자기 백성을 그죠.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 고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 세겜을 나누어 주고 그 세겜을 준다는 말은 세겜이라는 땅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떼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세겜성을 얻으려면 그냥 가서 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죠? 세겜 땅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시편 60편 6절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겜도 없고 숫꽃 골짜기도 청량한다 말은 얻는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청량한다는 뜻이죠. 예, 그 청량하는 평수를 나누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땅을 사게 되면은 네 땅 내 땅 몇 평인가 지적 청량을 하죠. 그 해봐야 될 거 아니면 대충 몇 평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면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청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은 여기 청량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이죠? 주변 나라에 있는 내가 할 때 내는 여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겜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 하는 것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과 함께 전쟁을 쳐서 이 땅을 얻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려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시험을 안 치고는 자격을 부여받는 게 우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거룩 6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주변 나라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논을 하나 사든지 밭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그 살려고 하면은 뭐가 따라요? 집 하나 살려면 10년 벌어야죠. 밭 하나 살라 해도 뭐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나가야 뭐가 있어야 손에 뭘 쥐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를 얻으려면 다윗이 그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서 얻게 되는 거죠. 믿음과 신앙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때로는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얻는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셔서 인류가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내어놓으셨으면요. 우리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고난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나라를 주실 것이다. 7절에 보세요. 길르앗 그 땅 이름이죠. 길르앗 나라의 길르앗이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요. 그렇게 내 것이니까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아니면 모든 땅, 만물이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이 길르앗이 내 것이니까 허락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므낫세가 차지한 땅, 그죠? 그것도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든지 다 내 것이니까 빼앗아서 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도 그 땅도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그 홀은 지팡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거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 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모압 땅은 하나님이 목욕하는 목욕통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원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지리라. 그래, 에돔 땅은 하나님의 신발 밑에 있는 땅이랍니다.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죠? 예. 에돔에 가든지 블레셋에 가든지 모압에 가든지 길르앗 땅에 가든지 숫곳에 가든지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에돔 땅을 치러 올라갔는데, 에돔 땅을 치러 올라간 것이 전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을 부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런 얘기죠. 자, 10절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여,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왜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분노를 바라십니까? 1절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10절에 오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잘 믿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아니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 산에 있는 소나무나 산에 있는 풀이나 산에 있는 식물들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까? 아니면 그 식물에게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그 식물을 더 튼튼히 자라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까? 튼튼하게 자라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식물이 느낄 때는 태풍이 오니까 흔들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란도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더 물을 잘 빨아 올리고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더 튼튼해지죠. 뿌리도 더 튼튼하거든. 여러분, 나무가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요. 그냥 하우스 안처럼 그렇게 하면은 뿌리가 튼튼하게 안 내려요. 왜냐하면 위에 바람이 불어 흔들리면요, 나무가 안 넘어지려고 지가 스스로 뿌리를 더 강하게 내립니다. 그죠? 잘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의 나무는
바람이 없는 지역의 나무보다 뿌리가 더 많이 내리고 강하게 깊이 내려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과 신앙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신앙은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아무런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요. 저와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겠어요? 다윗이 훨씬 믿어. 왜 그래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환난을 많이 당하면서 신앙의 뿌리가 훨씬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환난을 당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 의심이 들어도 그죠? 그거 의심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믿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갑다 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겨 나가야 됩니다. 10절 중간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다윗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 군대와 함께 항상 함께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리셨는지 아니면 함께 하지 아니하는지 늘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의심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믿고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갑다.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렇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론입니다.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절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용감히 행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분은 우리의 대적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 그죠?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밟고 없애주실 자이심이로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용감히 담대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다 밟아서 없애버릴. 그래 그때 당시는 이 다윗이 볼 때는 누구요? 위에 있던 나라들 세겜이나 숫곳이나 길앗이나 머나세나 그죠?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용감히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그냥 두시고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튼튼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내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또 질병과 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두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도리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믿은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이 시편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감히 우리가 행하며 우리 앞에 있는 사탄 마귀의 그런 계획을 다 부수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